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로 저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고 정말로 사망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또 세계적으로 지금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10,000명을 넘고 하루에 총 사망자 수가 500명을 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는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시편 23편 4절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그가 오늘 말씀에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지금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왜 무서운 건가요? 전염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백신이 완성되지 않고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23편은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그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건기와 우기가 너무나 확연하게 확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와 건기와 우기는 저희 나라는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기가 짧고 대부분이 건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푸릉초장 실만한 물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풀,
그리고 이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결국은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사막 지역에서 물을 찾기란 또 풀을 찾기란 쉽지 않죠. 결국 목자는 양떼들을 데리고 사막이 음침한 그 골짜기로 가야 됩니다. 그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그늘이 지어있죠. 그리고 그 그늘에는 이끼가 껴있고 그 골짜기에 물이 흐릅니다. 그곳으로 이 양떼들이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양떼들을 먹임으로써 1년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의 수식을 넣었습니다. 무엇이죠? 사망에. 이것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0장 30절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느 날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에 이 골짜기를 지나다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걸 다 빼앗기고 이제는 거의 죽다시피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서 이제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처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 골짜기에 혹여라도 그 강도가 숨어 있을까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못 본 차고 도망갑니다. 다음으로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역시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주변에 혹여라도 아직 남아있는 잔당들, 그 강도에 의해서 자신마저도 저 사람처럼 될까봐 겁나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아수르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통혼전책을 합니다. 피를 섞어서 혼혈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응하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결국은 다른 민족과 서로 결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순수 혈통이 사라지게 만들어졌던 그 상황이 바로 이 사마리안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보지 않고 계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취급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호해주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돈을 쓰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치료해 주는데 전심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인 같은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지켜주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무엇이죠? 보통 우리들이 영화나 그림에서 보면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끌어갈 때 잡고 있는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약간 구부러진 것인데요. 이것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무다 보니까 둘이 같은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서 보면 이 지팡이는 그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쓴 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바로가 홀을 갖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왕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왕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반면 막대기는 무엇이죠? 막대기는 보호하는, 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어 도구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강도로부터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나타나는 많은 짐승들 또는 사자, 곰, 강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인 지팡이를 쓰고 또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들과 싸워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또는 우리 주변의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며 나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의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와 인도와 또 아프리카까지 지금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아니만이 아닌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우상숭배, 그 다음에 공산주의, 또 쾌락과 방탕, 온갖 세속에 깊이 빠진 이 땅을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노숙자와 극빈층, 사회적 약자를 붙잡아 주소서.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온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감격을 회복하는 이 땅의 교회들, 우리 부평 중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들이 지나고 있는데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역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날 때 그 강도 만난 그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위정자들과 또한 방역의 당국의 또 많은 직원들 한 명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신뢰함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이 시간 정말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이 때에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함께 협력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